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6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서 6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왔죠. 그러니까 그 나실인은 구별된 자를 가리켜요. 특별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자들을 나실인이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 같은 사람들은 나실인이죠. 그래서 그 구별된 자였어요. 근데 나실인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게 되는데, 하나는 나면서부터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삼손처럼 또는 사무엘처럼 이렇게 구별된 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나실인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신 일시적으로 나실인의 삶을 살았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작정 기도하듯이 일정 기간을 나실인의 삶을 살았죠. 그 기간이 뭐 정해져 있진 않지만 우리가 기도 특별히 한다고 해도 뭐 본인이 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실인의 삶을 살겠다고 정하죠. 왜 나실인의 삶을 살기로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기도를,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렇게 할 것이고, 혹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서원을 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처럼 일정 기간을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나실인으로 살아갔던 그 일정 기간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볼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랬어요. 아주 그냥 포도와 관계된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씨도 먹지 말아라. 껍질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어떤 쾌락의 의미가 있겠죠. 세속적인 음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음료죠.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그만두는 것이죠. 나를 좋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를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이제 나실인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바꾸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머리털을 깎지 말아라. 우리가 삼손통에서 잘 알고 있죠. 머리를 깎지 않도록.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깎지 말라고 했을까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 머리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런데 머리를 깎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헌신의 의미,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고 또 그것은 자기를 가꾸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자기를 가꾸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또 어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또 그분 앞에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세 번째로 말씀한 것은 6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하지 말아라. 너를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더러운 걸 묻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시린은 구별된 자, 다시 얘기하면 거룩한 자죠. 근데 부정한 것이 묻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기간 동안은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정도로 철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혹시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걸 혹시 모르게 오늘 말씀에 좀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과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손을 댔죠. 그런 경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요. 이제 머리도 깎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또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게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 또 이제 이 나시린의 서약이 끝나는 날은 뭐 번제도 드려야 되고 뭐 속죄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여러 가지 제사도 드려야 되고 뭐 이제 그 과정이 또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나시린의 삶 살아보실래? 뭐 그리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안 그래요? 포도주 안 먹으면 되죠. 어려운가요? 머리 안 깎고 뭐 시체 안 만지고 네,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우리로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당시에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포도주는 그들에게 음료와 같은 물과 같은 것이었고 이들이 머리를 깎는 일들은 뭐 자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단장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뭐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얘기하면 뭐 화장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자기를 구별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싶었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었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은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시린이에요. 특별히 특별한 어떤 존재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부정한 것과 함께 하면 안 되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실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된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실인을 특별히 구별된 자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다 나실인이다. 우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구별된 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끝쪽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모세가 말해요. 이렇게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는데, 이게 나실인의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나실인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나실인의 그 모든 연한을 다 마치고 나면 아마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묵상하며 하게 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냐? 구별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 그냥 못되게 살고 형편없이 산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그냥 이렇게 좋아하려면, 이 말씀이 정말로 축복의 말씀이 되려면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나실인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말씀을 잘 모르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단잠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실인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실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드리는 예물이 복된 예물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